10월 6일입니다.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죽여서 완전히 죄를 덮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단 예언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장면, 오늘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왜냐하면 바세바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한 1년 동안이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대로 견책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완악해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서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다윗으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참 심한가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한 1년 동안.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시편 32편에 보면 그 얼마나 고통을 했었는지를 거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약 1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을 나단을 보내심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유도하죠. 예수께서도 비유를 사용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셨습니다. 비유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반면에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몇 배의 충격을 주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나단은 이제 비유를 시작합니다. 어떤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의 어린 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또 함께 또 자고, 그래서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 부자는 다윗, 그리고 양은 우리야 안에 바세바를 여기서 이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그 많은 양이나 소 중에 하나를 손도대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 가버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 바세바 양이 누군지를 자기는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부자가 하는 짓이 못마땅해서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마땅합니다.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의 행위는 악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형받아야 될 정도의 죄는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는 관대한 반면에 남의 범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대하는 그런 이중적인 성품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게 사형해야 된다고 말한 후에 더 나아가서 배상의 의무까지도 지우고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4배나 갚으라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엄격한 규정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준엄한 책망을 듣기 전까지는요. 자, 나단의 비유를 남의 일로만 알고 정죄하던 다윗의 무뎌진 신앙 양심을 결정적으로 깨워주는 나단 선지자의 선포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 당신이 바로 그 부자요.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원래 예언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국가의 중대사가 있으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었죠. 그러므로 나단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준엄한 권위로서 다윗을 정죄하는 그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통치자로서 참 그 권력이 센지만은 나단은 그런 다윗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은 그가 그를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기서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단은 이제 이어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아내들과 자녀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더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다윗을 참 위에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하는 일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책망의 핵심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아를 가늠한 그 얘기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다윗의 죄는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죄와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내서 빼앗은 것,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7계명 간음죄는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비유 속에 있는 부자보다 훨씬 더 악했던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이죠. 나단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징계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형제간의 칼부림이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사건. 더 나아가서 부자지간의 칼부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반역한 거. 더 나아가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는 칼부림하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몰래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공개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한 사건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죠. 자,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반역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진정으로 그가 회개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그가 우리아에나 또는 밧세바에게 죄를 졌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범죄가 인간을 상해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다윗은 왕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신하인 예언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죠.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만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그의 사형은 면하게 해주셨다,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을 비방할 그 빌미를 줬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 그 아이는 왜 불쌍하게 죽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할 수는 없죠. 다윗의 범죄는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신정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공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율법에 따라서 형벌 받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또 이렇게 징계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던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